네,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그때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45절부터 5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제 11장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라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모든 표적. 기적들의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들, 그런 기적들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7째 표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표적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말씀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그 승천하심 뿐만 아니라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죽은 영혼, 우리들 죄 가운데 늘 얽매여 있고 늘 죄에 올매매여 있는 우리들, 죽은 나사로처럼 이 죽은 사람을 동이는 그 배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풀어서 다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메시아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11장 전체 말씀을 또 죽은 나사로의 그런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그 표적들이 정말 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고 병자가 또 치유받고 오랫도록 38대 병자가 치유받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람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나 아니면 이단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느라고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놔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니. 그래서 온갖 이단이나 이건 잘못 성경을 해석한 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표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답시고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온 게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사흘이 됐으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무덤의 문을 열었을 때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진물이 나오는 게 그건 죽은 거예요. 아예 육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뭐 먹고 사는 것, 오병의 기적, 또 병자 고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그런 증명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의 인간이 내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어떡할까? 내가 죽었지만 누군가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밑에서 내가 있다면 어떨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듯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지금 능력이고, 그 사람을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봅시다. 말씀에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이 온 사방에 유명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일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7번째 표적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읽때 여기 노란 줄 또 파란 줄 한 것을 좀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대에는 정말 이 뉴스가 쇼킹한 뉴스예요.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걸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해도 이게 정말 생생한,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리셨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문들이 사람들한테 다 알잖아요. 너무 유명해요. 유대 전역에 유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하셨어? 와, 이분 정말 능력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45절에 뭐라고 그랬죠? 노란 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 부류입니다. 근데 46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어. 부활하게 하셨어. 이걸 알렸을까요? 이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바리새인에 가서 고소했다는 겁니다. 이걸 고소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47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모여서 공회를 시작합니다. 이 공회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이 대표적인 모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이 기구를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파란 줄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떡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방금 이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일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일들이? 이 3일이나 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들어간 자를 살리셨어요. 이런 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런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할까? 이게 뭐지? 어떻게 하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어느 그룹이냐면 사두개인 그룹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그룹들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다니엘서 할 때도 이제 바벨론 또 이제 포로 잡히면서 그 이후에 이 400여 년 동안 400여 년 기간 동안에 한 164년 한 200여 년 전에 또 다른 이제 헬라 제국이 지배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임명하는 거예요. 원래 임명할 수 없어요. 이거를 정말 피가 튀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받아들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이 정부와 타협을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이 안에 서기관과 또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종교적인 임무를 맡게 됐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앙숙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서로 앙숙이에요. 서로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해요. 정치적으로도 서로 기득권을 가지려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때 당시 하나가 됐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 보면 참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보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기득권 세력은 전혀 그렇게 반응 안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은 참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모든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걸 봐도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은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 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이 제일 아가페 사랑의 하나의 모델로 우리 보이는 사랑인데 지금 시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안 하면 서운하고 또 전화 안 해야지 그럴 때가 많아요. 서운할 때가 많아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성경을 가르친 자들이고 이스라엘에서 성경의 학자라고 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많이 이 예수란 사람이 일으키는데 우리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 어떡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로마에 빌붙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이들의 주인은 자신의 율법을 믿고 모세의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인은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로마 황제였던 것이에요. 우리 48절 말씀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할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소연하는 얘기입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구체적으로 걱정하는 게 나오죠. 이들이 걱정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땅과 민족을 다시 빼앗아가리라. 옛날에 그런 치욕, 여기서 우리 땅 그러면 여기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게 땅 전체가 아니라 이 장소를 얘기해요.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해요. 즉 우리 땅과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이 성전을 얘기하는, 예루살렘 이 성전을 또 의미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다시 토론하고 의논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가 성전 중심의 사회고 예루살렘 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의 장소, 우리의 신앙적인 가장 근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포로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걸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했으면 바벨론,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할 때,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이 70년의 지배를 마치고 멸망할 때 이 다니엘이 회개를 하며 자복하는 것처럼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이대로 놔뒀다간 이 정부의 모든 것이 빼앗겨서, 즉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 다 빼앗기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내면 속에는 분명히 그게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참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배 받을 때 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참, 밀정이라는 영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박쥐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정재가 밀정으로 나오는데 참 연기도 잘하는데, 정말 이 정부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 임시정부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그 죽이는 그런 일본 혁명을, 일본 이 사람들을, 일본의 그런 그 지도자들, 위험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같이 하고 해요.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일본 순사한테 넘겨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결국 해방돼서도 뻔뻔하게 자신이 또 독립운동했다고 외치고 요바이 거쳤다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런 거예요. 로마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기득권은 아무렴 어때? 우리 이스라엘이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린 잘 살잖아. 굉장히 이기적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인간들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잘 살면 됐지. 우리 집안이 잘 살면 됐지. 내 가족이 안전하면 됐지. 그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다. 왜냐? 로마서 3장 말씀 제가 읽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한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는 언제냐면, 내게 고난이 주어지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 계획이 다 무너질 때, 그때서 하나님 찾고, 그때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때서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점점 더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믿는다고 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의 그런 영역을 쌓아가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 모습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49절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네. 여기 보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 가야바가 이딴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 이론이 뭐냐면 1600년대에 나온 사상인데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는 부분에 언급된 그 예를 들은 내용인데, 공리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탈선하는 열차가 이 내리 닿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고장났어요. 근데 쭉 내려오는데 원래 가는 길로 가면 5명이 이 인부, 그 철길을 고치는 인부들이 있어요.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쭉 내려가면 이 5명이 죽어요. 그런데 버튼 하나 누르면 철길을 오른쪽으로 뺄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는 한 사람이 그쪽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누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누르겠어요? 이게 AI의 요즘 뭐죠? 자율주행? 자율주행에도 적용돼가지고 이건 무슨 인권 논리가 있다 그러면서 많이 논쟁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공리주의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90% 사람이 뭐래요? 버튼을 눌러서 한 명 있는 쪽으로 향해서 1명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해요. 1명 죽는 것이 5명 죽는 것보다 낫죠. 그쵸? 사람이 뭐 물건입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공리주의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발전된 이론이 뭔지 아세요? 이걸 좀 보완한 이론이? 실용주의. 실용주의 그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쵸? 우리의 생활에 가장 알맞게 실용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더 실용적이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네 이것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공리주의가 발전하면 실용주의입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또 공리주의에 보면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어쨌든 뭐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그런 제도이지만은, 근데 다수가 옳다고 그래서 소수가 틀릴까요? 오늘 말씀에도 이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절대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 보면 합리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살지 못해요. 그렇게 절대 살지 못해요. 우리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여태까지 내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합리적으로 살았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신앙생활을 정말 깊이 열심히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썬데이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거, 실용적인 거대로 살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미련한 짓이죠. 이 아침 일찍 나와서 주일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여기 태국은 토요일까지 일해요.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희 때는 라떼는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주일날 쉬어야죠. 그게 합당한 거죠. 주일날 좀 아침 늦게까지 자고 좀 쉬어야지 에너지 보충도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내 사회생활도 하고. 맨날 회사에만 있었는데 일하는 것만 밖에 없는데 그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실용적이고. 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교회 나와서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뭐 어떤 분은 말씀 들으면 자기 개발이 된다고 얘기도 해요. 자기 개발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맨날 얘기하는 게 비합리적인 얘기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얘기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은 삶을 해야지 이 세상에
그런 습관과 관습과 합리적인 걸 따라가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 건 이유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천국의 얘기는 우리와 많이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우리의 인간이 바로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인식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얘기는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동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합리적이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게 기독교입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기독교예요. 근데 여기는 오늘 이 가야바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좀 간단하면서 복잡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이 가야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 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죽어야지. 근데 말씀에 있는 이 율법에 있는 것과 반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세상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반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말씀 봅시다.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비합리적이죠. 99마리가 있는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거, 정말 비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장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으로 인하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걸 실천하신 거죠. 근데 어쩌면 같은 비슷한 원리 같아요. 가야바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좋다고. 근데 이건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51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서 얘기하죠. 가야바랑 예수님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요한복음 계속 말씀에 나와요. 그 다음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계속해서 10장 말씀, 전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계속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딱 나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10장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여기는 사꾼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꾼 목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기준에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죄거든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 보지 않고 사꾼 목자에 대해서 봐요. 그래서 사꾼 목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꾼 목자는 제 삭을 받고 자기 임금을 받고 그만큼 노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 그리고 한 알이 미랄이 썩어서 땅에 묻히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목자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99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한 마리를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갈까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안 돼요. 요즘에 우리 삶 속에 애완견 해가지고 여기는 태국은 애완묘지요. 고양이를 많이 이르는데 개를 위해서 자기 자신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개통용이라는 강영욱 씨 같은 경우 보면 개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더라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사랑을 못해요. 저도 개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개가 치료를 하는데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돼요.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더 이상 이렇게 집에서 기르게 되면 안락사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 아니 개통령이면 개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렇게 개를 사람은 개를 위해서 죽어야지.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합리적인 거죠. 뭐가 합리적입니까? 세상에서. 합리적인 건 99마리를 쫓는 거지 한 마리 쫓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리고 다시 남은 양을 기르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삶 가운데 단계마다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결정하고 그거를 내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걸 따르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희도 또한 인생에 그런 결정이 많았어요. 근데 참 비합리적인 결정을 계속 해왔어요. 세상에 볼 때. 심지어 선교지 제가 99년에 처음 인도로 선교사가 나갔는데 그때 결혼하자마자 한 2개월 돼서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신학했던 후배들도 뭐라고 얘기했냐, 죄송해요 말씀 가운데 이러네요. 미쳤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혼자, 어머니가 제가 2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 모셔야지 결혼해서.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 배은망덕하게 그래도 부모님 좀 섬기고 좀 나가야지 뭐하는 짓이야. 그러고 제가 한 25년 살았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꼭 저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르심이 있나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정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 길을 결정하고 따라가다가도 계속 장애물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다시 한번 그 앞에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맞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계속 막아주세요.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쫓겠습니다라고 가야 돼요. 이게 돈 버는 일과 세상에서 비즈니스하는 일과 상관없을 것 같죠? 근데 굉장히 긴밀하게 상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빚을 내고 좀 불의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윗자리 올라와서 내가 그걸 변화시킨다? 천만에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로마 3장 읽었죠? 선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우스개 얘기지만 제가 99년대 처음 나올 때 그때 뭐 젊었죠? 결혼하자마자 나왔으니까 제 친구들이 나가면서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야, 내가 돈 벌면 너 후원할게. 내가 좀 있으면 후원할게. 그러던 친구 한 명도 저한테 후원한 친구 없어요. 한 명도. 왜? 각자 삶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믿는 친구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함부로. 왜냐면 우리 스스로도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악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늘로도 맹세 말고 땅으로도 맹세 말으라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깁니다. 제 아들도 지금 25인데 이제 자기가 그 다음 단계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이 갈등이 너무 많아요. 방황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저희가 조언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몇 개 내놓고 본인 선택하기.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가 선택하고 네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우리는 부모로서 널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젊든 나이가 들든 마찬가지. 비합리적으로 결정 내려야 할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이 가장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이 능력도 많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태까지 뭐 오병이의 기적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이 일이 그렇지만 인정하지만 이 일이 우리나라의 존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민족, 우리 땅을 구하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비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맞죠? 그 후의 스토리를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런 은혜, 지금 죽을 수밖에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에까지 그런 미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마지막으로 좀 영상 하나 좀 볼게요. 이걸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모든 것에 왕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고 원통한 자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 계획으로 고민하고 또 방황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끌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신 주님, 우리의 고민을 하시는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무릎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을 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비합리적이고 정말 온당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런 비전과 내게 말씀하신 꿈과 소망을 주사 주님 가오니 하나님 이끄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일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쓰를 수밖에 없지만 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비합리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며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 삶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내 삶을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인생을 드려,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을 쫓고자 고백하고 또 선택하고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